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여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라의 죽음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해져요.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런 삶이 이 죽음에 투영되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었는가, 그런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 사라의 일생을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65세에 남편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향년 127세의 죽음을 맞이했다면 약 62년 동안을 살았죠. 근데 62년의 그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도 않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나처럼 살기 원한다라고 할 만큼 이 사라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필할 만큼,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사니 너희도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할 만큼의 삶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이 사라나 또 사라의 죽음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평생 예수 믿고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지만 정말 자신 있게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우 자랑스럽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거의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의 그런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장차 다가올 또 죽음 앞에 서야 되는지, 사라의 죽음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지키고 또 그가 평안히 또 죽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우리는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이 호스피스 사역은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주고, 또 이 죽음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죽음의 어떤 고통에서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호스피스들이 그렇게 숱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또 그 죽음의 순간을 지켜보았던 이 호스피스들이 모여서 책을 낸 적이 있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또 무엇을 아쉬워하는지
그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그 고백을 서로 나누면서 몇 가지로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요약을 보면 다 후회하는 것들이에요. 죽음 앞에서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후회하는 것인데 중요한 세 가지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때 좀 더 참고 인내할 걸, 이걸 가장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이게 두 번째 후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좀 더 용서할 걸, 이게 세 번째 후회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요 세 가지를 그들이 후회하는 것을 들었던 호스피스들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은 당장 오늘 밤에 나의 죽음이 임박해 온다면 나는 과연 어떤 부분들을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나도 이들처럼 그때 좀 더 인내할 걸, 이런 후회, 아니면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이런 후회, 그것도 아니면 좀 더 용서하고 살 걸,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이런 후회하는 삶이 아니려면 지금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그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했다 한들 그게 우리 인생에 뭐 어떻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참고 인내해야 후회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때 내가 좀 더 베풀 걸,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베풀어야 많이 베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베풀며 나누어 줄지라도 그게 우리가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때 내가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용서해 본들 우리의 삶이 뭐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저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이 땅에서의 삶에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베풀고 또 베풀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고, 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잘 죽어야 되겠다. 정말 잘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잘 죽는다는 것, 요즘 말하는 웰다잉이라는 그런 죽을 때까지 우아하게 죽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서 죽을 거냐, 내가 누구 앞에서 나의 죽음을 맞이할 거냐는 겁니다. 오늘 솔직히 사라의 삶을 보면 별거 없습니다. 이렇다 할 삶이 없어요. 그래도 사라는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이름 두 글자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후대에 그의 삶을 전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사라 인생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잘 살았습니까? 솔직하게 사라가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이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조금 교만하게 떠니까 그 하갈을 거침없이 내어 쫓았습니다.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선의를 베푸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쫓으시오. 이 하갈 여종을 당장 내쫓으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나 당신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갈 내어 쫓았습니다. 그게 하갈의 삶이었어요.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용서하는 그거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묻히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지고 너무 그렇게 바둥바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도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인내하지 못하고 좀 더 베풀지 못하고 좀 더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베풀면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으면, 얼마나 많이 인내하면 우리가 성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님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몸에 사리가 나온다고 하죠.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스님의 어떤 그 돌을 닦는 정도가 결정된다 하죠. 사리가 많이 나오면 정말 돌을 많이 깊게 닦은 분이고, 사리가 그저 한두 개 나오면 막 대충 돌 닦다가 가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전에 그 TV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유명한 스님들이 화장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결국 나중에 사리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사리는 내 힘으로 막 이겨내려고, 마치 진주가 그 상처를 이겨내려고 애를 쓰면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참으려고, 더 인내하려고 하면 살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근데 우리는 그런 돌 닦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돌을 닦아라는 게 아니고 우리 죽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돌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살이 안 나와야 돼요. 그 나오면 지가 한 거예요, 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어요.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이 안 나와요. 왜?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인내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후회로 삼고 더 많이 베풀려고 애쓰고 그걸 다 하지 못해서 죽음 앞에 후회하고 더 용서하지 못해서 죽는 순간에 후회한다면 저는 그건 정말 잘못 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은 참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 말은 아니죠.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백날 후회한다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용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그건 두 글자로 딱 요약됩니다. 뭐지요? 인생이에요, 인생. 아무리 많이 베풀고 많이 용서하고 많이 인내하고 살아도 그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운명.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소용이 없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는 127년 살다가 죽었죠.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면 137세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한 횟수가 얼마입니까? 62년이에요. 야, 62년 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다면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나 하나님 믿고 이 정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만큼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 60년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60년 되는, 내가 예수 믿기 시작을 해서 60년쯤 되는 그 해에는 저는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지. 근데 60년 살았어요. 62년.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그냥 하나님만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라가 죽었는데 묻을 땅 한 평이 없는 겁니다. 사라가 묻힐 무덤 하나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밭대기 하나 가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0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6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따라다녔는데 정말 무덤 한 평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1절에 보니까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슬퍼할 때가 아니야. 어디다 묻냐. 이 사라를 묻어야 되는데 지금 내 수중에 땅 한 평도 없고. 근데 이거 어떡하느냐. 그래서 급히 뛰어나간 겁니다. 뭐 하려고? 무덤 장만하려고. 그래서 해쪽 성벽으로 가서 우리 사라가 죽었는데 그 묻을 땅 한 평만 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 아내가 죽었으니 묻을 수 있는 무덤을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신에게 복을 주겠다면서, 그런데 뭐야 이거? 죽었는데 왜 묻을 땅 한 평 하나님 안 주셔? 왜 우리에게 와? 그렇게 비웃음 살 만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요, 비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드릴 겁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무덤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렇게 이제 주여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 별 볼 일 없습니다. 무덤 하나 가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 뒤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민이다. 난 나그네다. 나는 거류민이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며 우리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황제라는 뜻과도 맞는 말입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땅 한 평도 안 주셨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이 죽었는데 묻을 땅도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생각이 될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막 땅도 엄청난 걸 줘야 우리가 좀 떳떳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앞으로 1000평의 땅 문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왔더라. 그러면 막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러니 하나님 믿으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쫄딱 망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을 때, 그때도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것. 내가 쫄딱 망한다면 저는 뭐 여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지만 내가 성도라면 그 교회 안 나갈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수중에 가진 것 한 푼 없이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친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것뿐입니까?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느 때는 신방 가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40-50년 하신 분들도 목사님 왜요? 저요? 병원에 입원했단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왜요? 이야기해서 기도해야지요. 아니 뭐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요 막 믿음도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뭐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예 하지만 마음은 아픈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밖에 안 되시냐? 왜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밖에는 안 되냐 우리에게? 예,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그런 거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르죠 뭐 내년이라도 이 건물을 우리에게 하나님 탁 주셔갖고 십자가도 달고 그렇다면 저 부산 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나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하겠어요.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가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진짜 뭐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예요. 그들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유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업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사는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되는 그 업적 가지고 큰 소리 치며 하나님을 막 높이지만 아니요 하나님 더 심하게 떨어지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뭐 소유 가지고 당신을 드러낸다든지 무슨 업적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든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쫄딱 망해도 그분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그분은 완전하셔요. 지난주 유집사님 그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딱 고백이 그겁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꼭 그 찬양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오후에 할 겁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우리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이 인정받거나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어떤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이방인들마저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없이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삭을 낳았다. 사라 뭐 했노? 물어보면 이삭 아들 하나 낳고 60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습니다. 겨우 한 개 이삭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렇지만 그 이삭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길은, 사라의 삶은 가장 위대한 삶이었고 가장 값진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디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최근에 서울을 2번 갔다 왔는데요. 어리뻥뻥하기는 해요. 그런데 강남이든 강북이든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해운대 살든 이 보수동 삐아리에 살든 하나님 관심 없고 내가 얼마나 주님 모실 길을 예비하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사라의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었어요, 사라. 그런데 이삭을, 그의 죽은 몸으로 이삭을 낳았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는 갔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위대했습니다. 아주 위대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 앞에서 가장 우리가 값지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노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웰다잉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구덕 운동장 그 사거리 옆에도 그런 말이 있죠. 죽을 때까지 우아하게,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죽는 게 우아한 그런 죽음인가?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면 죽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을 향해서 그 죽음이 아름답게, 그러니까 우아하게 좀 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용서해요, 두 번째는 고마워요, 세 번째는 사랑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잘 가요. 이게 아름다운 죽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름다워집니까? 이렇게 하면 우아하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기억하시죠? 부자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우아하게 살았습니다. 나사로 거지였습니다. 나사로가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면 개들이 와서 먼저 주워 먹어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디 우아합니까? 그런데 정말 그 죽음이 우아했던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부러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좀 더 인내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용서할 걸, 이것도 사실 우리가 뭐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길이 예비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삶은 정말 우아한 거예요. 아름다운 삶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구원받고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삶은 정말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우아한 거예요. 그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죽는 순간에도 무덤 하나 없어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뛰쳐나가 무덤 준비해야 되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우아한 것은 그가 이삭을 낳는 그 한 가지
그 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수십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사다의 죽음은 가치 있는 거고 우아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요. 잘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좀 더 인내할 걸 속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못하면 못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냥 못 참는다 하고 좀 더 베풀 걸. 하나님 저는 욕심이 많아서 나 이 2개 이상 못 주겠어요. 그냥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또 좀 더 용서할 것. 아니 용서 안 되는 걸 어찌하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 하나님 나 죽어도 용서 안 돼요. 나 하나님은 되실지 몰라도 나는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대신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은 정말 우리가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김평생 집사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잘 살아. 지금 죽어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 더 살아야 돼요. 더 살아서 나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냐? 뭐 어찌 죽으시렵니까? 뭐 어떻게 죽을 때도 화장하고 우아하게 죽으시렵니까? 그게 웰다행이 아니죠. 주의 길을 예비한다. 나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잘 죽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